주님의 날 맞이해서 하나님 제가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04장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찬송 304장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남 위에 영화쇠 할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향하로 남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비록 알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감사함을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찬송으로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옵고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가도신 여우와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주의
주를 사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시간과 또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참회 기도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모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과 인생을 주님께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과 인생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또한 주가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없다는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고치게 수놓는 것을 시간 예배에 나아가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결함을 예배드리는 사람과 주님을 깨닫는 자들에게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사람을 주님의 은혜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결함을 예배드리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모든 삶과 인생을 다 내어놓으면서 매 순간순간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키시며 돌봐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고백하옵기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오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끼리 관계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 그리고 모든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옵고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어놓으며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을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홍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 가운데 찬양 중에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버지여.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 회개와 감사를 아버지께 구하고 돌림으로 용서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주여. 아프고 상처난 곳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믿음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귀히 쓰시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돌보시고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허락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때는 회개할 때임을, 지금 이때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때임을, 아버지여. 지금 이때는 이웃을 사랑할 때임을 깨닫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견디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고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열매맺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함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기쁨임을 알게 되는 귀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50장 정성대망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이름을 함께 동원하시겠습니다. 찬양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김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리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니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나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이 시간 허락하신 생명, 시간, 건강, 물질, 또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 도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깨닫는 깊이와 넓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감사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인,
범사에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깊이와 넓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감사의 넓이와 깊이가 점점 풍성해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며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저들의 모든 것들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함을 나옵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찬송 30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나아갑니다. 30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어나가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먹구나.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더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먹구나. 내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먹구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먹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그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6장 사도행전입니다. Chapter 16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할 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가는 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면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하는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거나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주간을 살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야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제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되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소망하옵기는 하나님 저희들 심령을 열고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기를 소원하옵나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신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11월 달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지키게 되는데 11월 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에 거기에 합당한 자세는 감사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들을 피조물로 우리가 생각하며 알고 나아갈 때에 그 피조물의 삶을 가장 잘 구정짓는 삶이 무엇일까? 그 표현이 바로 무엇일까? 그것은 창조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피조물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에 그 삶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창조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출발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부터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은 창조주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우리가 빼놓고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고백하고 있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1장 2절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감옥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쫓아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면 창조주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성경은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귀찮아서 바빠서 넘어가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삶을 묵상하고 인생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 안 가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여러분 지탱하고 있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햇볕이라든가 달빛이라든가 또는 모든 자연 만물들,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매일마다 노력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당연한 걸로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의 출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연히가 아니라 창조자에 의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모든 은혜는 창조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창조자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자의 은혜가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자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창조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표현인데요. 저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서 그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움의 주인공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말씀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너희는 바로 예수를 주로 영접한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어서 은혜와 평강, 이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캐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캐리스는요 거저주신 혜택이나 우리에게 거저준 혜택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는 우리들에게 고맙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떤 신세나 혜택에 대한 의미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혜택과 은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느낌이라는 것이 없다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은 소유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소유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의 모습, 또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숨을 안 쉬어도 괜찮고 추위와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고 더위도 느끼지 못하고 뜨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밥을 안 먹어도 괜찮고,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은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듯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들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자연을 느끼고 사람을 느끼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된 거죠.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을 접해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불행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하나의 몸 안 세 가지의 인격체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한 몸에 존재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육은 육대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하고 혼은 혼대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되며 영은 영대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활동하게 되는데, 이 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음식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고 혼은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며 영은 창조자와의 관계를 감당하는 것인데,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이 모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서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또는 중생했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온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게 될 때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영적 오감이 살아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범사에 느끼고 깨닫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쏘은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평소 때 전혀 몰랐던, 평소 때 내 능력인 줄 알았고 평소 때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런 삶의 모습을 살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바로 뭐냐면, 첫째는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겸손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할 때에 그것을 아무리 떠들어도 감사하는 삶이 없거나 겸손한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은혜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만큼 삶 가운데 감사는 마치 그 샘솟듯이 물이 감사의 삶의 모습이 솟아나게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는 자들은 절대 자신의 모든 삶에 주어진 업적과 결과를 통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게 있는 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삶의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기 위해서 만나볼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모든 삶을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를 핍박하며 나아가다가 그 영이 죽었을 때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나아가다 예수님을 만나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되자 자신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면서 그는 유럽을 통하여 아시아 유럽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럽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할 사역할 때 벌어졌던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점치면서 먹고 사는, 귀신에 의해서 여러분 점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이 자꾸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면서 귀찮게 굴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자, 그 귀신은 창조주의 이름으로 명하니 바로 굴복하고 그 여인에게서 나오게 되는, 귀신이 떠나게 되니 그 여인은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귀신은 그런 겁니다. 무당이 됐든 뭐가 됐든 점으로 잘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앞에 그냥 귀신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나가게 되자 점을 못 치게 되고 그 점치는 여정을 통하여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오늘 말씀에 보면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두드려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아주 깊숙한 곳에 다리에 착고 앞에서 쇠로 된 이렇게 꽉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이렇게 착고에 차인 상태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기쁜 게 아니라 원망이 나올 수가 있고 불평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귀신을 쫓아낸 거에 불과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도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은 그 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으면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나오는 것은 한숨과 원망과 좌절과 절망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당히 이상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감옥에서 그 모습을 보였고, 이게 누구한테 쇼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하다 말이 안 되지만 바울과 실라는 뭐를 아냐 하면 본인이 밖에 자유인이 되었든 감옥에 갇혀있든 항상 창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자기와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바울과 실라는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리나 안 풀리나, 내 마음대로 되나 안 되나, 내가 삶이 성공하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나 안 풀리나 관계없이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면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나아가고 도망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도망치지 않냐고 거기서서 그 간수를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인데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을 심으면 팥. 여러분, 감사 열매를 계속 맺고 싶으면 우리는 감사를 심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옥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모습과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감사의 모습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또 다른 감사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범사에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는 감사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감사는 바울 사도만 느낄 수 있는 감사예요. 왜? 다른 사람은
그 환경에 처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환경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점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면 감사하지만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열받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 열받게 되어 있죠. 근데 바울과 사도는 왜 기뻐하고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감옥에 갇히든 자유롭든 항상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 감사를 통하여 옥문이 열리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감사하시는 또 다른 환경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의 모습,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살길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답게 감사를 씌우며 나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객관적인,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셔서 옥문이 열리면서 그게 바울과 실라를 이 사람들이 이 간수가 죄인으로 취급했다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동네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 따라서 이것도 지진이 그때마침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이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말을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고 또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결국 옥문이 열리면서 모든 간수들이,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후에 옥문이 열리니 그것이 저들이 믿는 신의 역사임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이고, 바로 바울과 실라는 너희가 말하는 그 신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면서 간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감옥에 안 갇히는 게 축복이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인생을 편하게 이렇게 사사삭 피해가는 게 축복인 줄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간수가 구원되어지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고 실라라고 하는 그 당신의 자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간수, 그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 중심에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감옥은 아닙니다. 우리 다리가 착고에 채워지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처럼 몰매를 맞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살이가 감옥에 갇혀있고 몰매 맞은 것처럼 또는 착고에 다리가 채워진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오늘 시간에 바울이 보이는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어진 삶 속에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동일하게 내 감정과 느낌에 의지하며 나가는 그들의 삶처럼 절망, 좌절, 원망, 불평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전능자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찬송과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주위에 있는 친지들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그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며 하는 멋진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며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 주관과 객관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감사,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조건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만들고 주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 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들을 때는 헤거리다가 들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삶의 모습에 더 이상 속아넘어서는 안 되고 그 삶의 모습과 우리들의 인생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는 원치 않아도,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나에게 순간적으로는 힘들어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처럼 옥중에서 찬송하며 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찬송의 기도를 통하여 멋지게 삶을 만들어 가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멋진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쓰시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살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스럽고 짜증나고 여러분 분노할 때가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이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 또한 이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는 멋진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은혜를 깨달은 자의 중요한 모습은 겸손인 겁니다. 우리는 겸손을 자기를 낮추는 걸로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겸손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낮아지게 돼 있죠. 그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낮추면서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겸손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결국 그核心은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겸손에 대한 본질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분을 높이다 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울 사도 삶 가운데 잠깐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인데요. 텐트 만들 때 앞에 쓰고 있던 이 앞치마 그거를 병든 자에게 갖다 놓으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바울 사도는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바울 사도의 영적인 능력은요 엄청난 이적을 베풉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로 돈을 벌면 엄청나게 벌어질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절대 그걸 돈 버는 데 쓰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만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 영광 위에서 힘을 알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기록한 인물이고요. 그가 개척한 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짜 크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자기의 사역을 가지고 조금 자랑한들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그만큼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 진짜 강해지는 것을 배웠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는 모든 능력과 모든 사역에 대한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절대 주저앉지 않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위대함은 병고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위대함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위대함은 성경의 신약성경의 반이나 기록한 그 놀라운 여러분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사역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절대 잊지 않는 겸손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그 겸손함을 잊어버렸으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바울 사도로 기록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사역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타당함을 고백하며 나가는 겸손함이 그에게 평생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의 예를 보면 고린도전서에는 바울 사도가 자신을 고백하며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보면 자신을 고백하기로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나 디모데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린도전서가 바울 사도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고 그 다음에 디모데서가 제일 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믿음과 신앙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세가 틀려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마지막에 자신을 고백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태양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초라한 빛을 발할 수가 없고 절대 그가 교만할 수가 없지. 그림이 아무리 멋있어도 영광은 화가 받는 것이고, 여러분, 붓이 자기를 뽐내거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이게 웃긴 일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며 나아갈 때에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분야에서 어느 자리에서 빛을 내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말고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나가는 겸손함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모습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닫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결단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감사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다시 솟아나면서 범사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는 존재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죄인께 모든 영혼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넓이와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겸손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점점 넓어지고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 우리 최일교회 모든 영혼들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목하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의의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함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원망과 불평은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내가 삶 가운데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구를 갖다 업신여기는 모든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데 그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 또 믿음이 성숙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닫는 넓이가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의미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범사에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물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넓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자가 되어 우리 죄인께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한 성령 목소리로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복한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환경 탓이 아니고 주어진 모든 여건 탓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인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 영혼을 만지사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미암아 행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11월 셋째 주 주일 저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의미와 가치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는 1분 1초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임을 알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교만한 가운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할 줄 아는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맛보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죄인께 모든 영혼들 되길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그 영을 축복해 주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 죄인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 영혼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나아갑니다. 30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 현존하게 하시냐면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새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여러분의 11월 감사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선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구서 홍림미사님 가정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우리 내용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무지자성님 부분 되신 로이 켈레만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고요. 그래서 전국 환송 예배를 11월 10일 목요일 날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 우리 천재덕 씨라고 우리 알츠하이머 줄리아 성도에 부친 되시는 전에 부친 되시는 분인데요. 우리 천재덕 씨 알츠하이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받기 주시도록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생명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주지사가 여차하면 식당과 또 바를 문을 닫는 셧다운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공공장소나 타지에 다녀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앞으로 당분간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서혜석 집사님, 김지익 집사님 오늘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주 수요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쯤에 오클라호마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함께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을 같이 지내게 됐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우리 지금 앞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오늘 이별의 점 같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는 마지막이 됩니다. 김동현 목사님은 다음 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위해 작업을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2021년도 제주도로 사역하실 분들은 또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사역하실 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휴즈박스 도네이션 오늘까지 해서 마감해서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오늘까지 해서 1인당 박스 한 명 25불 도네이션 해주시면 물품을 구입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필요한 아이들에게 공급해주면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비록 예전과는 다르지만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주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깊이 있게 상고하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함께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비록 몇 명이 못 나왔지만 같이 인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은희 목사님 한국 가셨고요. 우리 이호경 집사님, 우리 따님 예빈이가 그 학교에서 한 아이가 코로나가 걸려서 예빈이가 쿼런틴이 되면서 이호경 집사님도 이번 주까지 쿼런틴이 돼서 다음 주 목요일이 풀리게 되므로 다음 주 주일부터는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찬송 305장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함께 감사함을 소명되시네 같이 기도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야를 얻었네 근죄 안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섬겼던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보며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허락하신 자녀들의 아픔과 어려움, 또 그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온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연 성들인 간음으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청렴해라는 삶이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의 육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영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폐함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달으면서 그 영과 육이 강건해지며 그 가족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남편 가족들에게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진호 성인의 파킨슨병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기도 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킨슨병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치료되어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어림없기를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이클 영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그 폐를 붙잡아 주시며 호흡하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폐를 회복시켜 주실 소망하옵고 무엇보다 그 영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과 호흡하는 자녀로 그 영이 살아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홍영현 권사님 쓸개암으로 진단을 받아 이제 하나님 투병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남편과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홍영현 권사님의 모든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보여지면서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길 소원하옵나니 주님 홍영현 권사님 믿음의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천재덕 하나님 우리 줄리아 자매의 아버지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영혼이 알츠하이머로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뀌길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그 알츠하이머가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들을 소원하옵나니 우리 천재덕 그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기도하시는 능력 주심을 감사하옵고 하나님 저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아픔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교통 인도하시니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범사에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든 시간이 그 자리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여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닮아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의 공동체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